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아멘. 재미있는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의 이름이 부활초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부활 주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식물이 왜 재미있는 식물이냐면, 그림을 보시면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서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바람이 불면 이게 또 얼마나 가벼운지 막 이리저리로 막 굴러다녀요. 근데 이 공 모양의 굴러다니는 이 식물이 뭐를 만나면 살아날까요? 그렇죠. 물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심지어는 열매까지 맺혀지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몇 년까지 사는 줄 아세요? 저 마른 상태로 100년을 죽은 것처럼 있을 때도 있대요. 그러다가 뭐만 만나면 물만 만나면 언제 그려나는 듯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살아나기 때문에 저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활초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고난주간에 갈보리 기도행진을 하는 것이고, 왜 이 고난주간에 144시간을 릴레이 기도 골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물줄기를 만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잎이 돋고 꽃을 피우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오늘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만날 십자가는요, 옆에서 본 십자가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 얘기예요? 좌우에 있던 행악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과 이 두 행악자는요, 지금 해골이라고 불리고 있는 히브리어로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못 박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함께 못 박힌 이 행악자가 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옆에서 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늘 착각하는 게, 우리의 초점이 늘 예수님에게 있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 고난을 당하셔서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이 두 행악자, 양쪽에 있는 두 행악자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좀 멀쩡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받으셨지만 이 두 행악자 역시도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3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여러분, 왜 행악자 중 하나가 갑자기 예수님을 비방했던 걸까요? 왜 그리스도가 맞으면 지금 당장 구원을 행해 보라는 이 조롱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이 두 행악자도 그만큼 십자가가 버거웠던 겁니다.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해서 그분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상관없이 그분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구원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장 구원해 보라는 이런 조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의 행악자가 누구 편,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그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몇 사람만 마지막 기회를 붙잡습니까? 한 사람만. 우리 42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이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 그 골고다의 사형대 위에 뭐를 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설 테니 당신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소망의 은혜를 제발 부어달라고, 베풀어달라고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행악자는요, 과거에 세상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살았고, 자기의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죄인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은혜 받을 자격 단 1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과 소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 행악자를 향해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약속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4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겠노라, 예수님 편에 서서 은혜를 구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어제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죄인이겠지만, 그럼에도 그 죄인이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 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순간 예수님이 자기 편에 서 있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똑같은 말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므로 감당할 수 없는 낙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임한다. 믿으십니까? 다시 43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 한 호랑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늘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바른말 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곁에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대부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왜 꼼짝을 못하느냐?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권사님이 정작 본인의 삶에서는 이 바른 말대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헛말 안 하시고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를 다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래 때로는 이 권사님이 바른 말 하니까 싫어요.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을 미워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어떤 마음이냐면, 이분한테는 걸리지를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또 제가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루는 밤에 기도하고 나오다가 이 권사님은 기도하러 오시고 저는 기도하러 나가다가 딱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대뜸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은혜 많이 구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 많이 했냐, 은혜 많이 구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겸손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많이 구하긴 구했는데 그 응답이 언제 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이 권사님이 눈에서 레이저가 쫙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은혜를 구했으면 금방 받겠노라, 지금 받겠노라, 이렇게 구해야지. 그렇게 막연히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누릴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한 은혜를 오늘 받겠노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수납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행악자가 주님께 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 중반절을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30년 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불확실한 약속 가운데 그 마음이 힘들었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지금 곧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 곧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분명하고 확실 있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족한 거예요. 오늘 받지 못했다고 내일 2배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새벽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